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성령 컨퍼런스 막 하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별 목사, 수고했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큰 음성이 아니었거든요. 미세하고도 세밀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을 받아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마치 나에게는 이렇게, 그 순간 짧게 나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별 목사,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 저는 이 얘기 듣고요, 다 풀려버렸어요. 그냥 모든 그 무거웠던 짐, 무거운 멍에가 그냥 하나도 확 풀려버렸어요. 그냥 인생이 확 풀려버렸어요. 하나님은 항상 강하게 명령하시는 분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이 음성을 듣고서 친밀한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나와 이제 가까워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랑 이렇게 가깝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첫째, 인생이 풀린다. 여러 가지 풀릴 건 많죠. 이런 상황도 풀려야 되고, 경제적인 것, 이거 자녀 양육, 이건 지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풀림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풀림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풀림 없이 다른 풀림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풀리는, 인생이 풀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요. 아주 작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먹어도 키가 크지 않아요. 더 이상은 남들이 볼 때 비난의 대상이고 조롱감, 놀림감의 대상이었어요. 컴플렉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남 보란 듯이 한번 잘 살고 싶습니다. 삭개오의 생각은 오직 탈출구는 성공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얻었습니다. 세리. 왜냐하면 돈을 만져야지, 돈이 있는 곳을 가야지 자기가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력했어요. 세리장까지 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세금을 거두려면요, 천하의 로마에도 세금을 걷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 세리, 삭개오 같은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돈이 거쳐가는 곳,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는 어김없이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삭개오의 손은요, 세금을 떼어가는 손이었어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선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물불을 가리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고 싶지만 배후에 로마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로마 믿고 설쳐됐습니다. 삭개오는요, 로마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부자가 될수록, 성공을 해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랑 상종도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같이 다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지금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이지만 누가복음 18장 바로 직전에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여리고 근처, 바로 근처 인접한 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모든 사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소문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거지였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는 순간 눈이 트이고,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행렬과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얘기가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삭개오도 이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얘기를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작심을 합니다. 결단을 하는 것이에요. 그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자. 키가 작아서 안 보이겠지. 그러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자. 나도 소리를 지르자. 그럼 예수님이 날 쳐다볼 거 아니냐? 그런데 반대예요.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입성하자마자 최우선적으로 마치 예약이나 했다는 듯이 삭개오를 찾아냅니다.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 그리고 뽕나무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삭개오야! 깜짝 놀라요. 두 사람은 초면이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어? 내가 주님을 먼저 불러야 되는데, 소경 바디메오처럼. 근데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냥 확 터져버려요.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고 애쓰고 노력했는지도 알고 계시고, 또 내가 왜 뽕나무에 올라간지도 알고 계시고, 나의 고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인생을 불러주는 거라 그랬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확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서 확 무너져 버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말씀을 붙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제 그만 내려오라. 이 얘기가 뭐예요? 삭개오야, 수고했다. 이제 그만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나랑 같이 집에 가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주님은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동안 수고했다. 네가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이제 그만 내려서 나랑 집에 가자. 삭개오는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감출래야 담아둘래야 담아둘 수가 없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다.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서 내 절반 뚝 잘라서 모든 여리고성에 가난한 사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토색한 것, 내가 훔친 것, 내가 속여서 이리치고 엎어치고 맺혀갖고 뛰어가지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만약 있다 그러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 거지 됐어요. 그가 모은 재산은 다 토색한 것이고 절반은 이미 냈고,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은 다 많이 가난합니다. 그날 삭개오의 고백으로 인하여, 삭개오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에 그냥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줬어요. 모든 사람의 기쁨은 뭐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더니 사람이 변했네. 근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한 거야. 그냥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삭개오가 돌아섰네, 삭개오가 회개했네 하면서 확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갑니다. 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듯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둘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풀린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찬양에, 지금의 우리의 간절함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주여라는 소리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은 감동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예배에 하나님은 감동하고 계십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간다?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자기 삶을 되는 대로 다 내버려둬요. 이건 방치입니다. 그러나 자기 삶을 관리합니다. 자기 삶을 보살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키 작은 삭개오,
난쟁이 삭개오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눈에 잘 띄겠지.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 눈에 먼저 띄는 겁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조롱감, 놀림감, 비웃음감이 될 거를 삭개오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절대로 뽕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으리라. 많은 조롱과 많은 비난의 소리, 여러 가지 악플이 많이 달려도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삭개오를 위대한 삭개오, 자이언트 삭개오, 그레이트 자이언트 삭개오, 나는 그의 믿음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가 갖고 있는 키 엄청나게 큰 영적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삭개오를 성경에서 만나고 내 뒷목을 확 접어버렸어요. 아니,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 안에도 삭개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키 작은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있지만 내 안에는 실패한 삭개오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정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얼마나 쓴 즙을 낸다는 것을 알아요. 실패에 쓴 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고통이라는 쓴 즙이 있고요. 둘째, 두려움이라는 쓴 즙이 나옵니다. 첫째, 고통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아세요? 나를 끌고 내려갑니다. 밑으로 끊임없이 밑으로 끌고 내려가는데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바닥까지 치고 내려갑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쓴 즙입니다. 두려움은 평생 이 실패 속에서 넌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너는 평생 이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야. 영원토록.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실패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요, 또다시 실패할까 봐 시도를 못해요. 오금이 저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마음이 확 굳어져 버려요.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될 거야. 이런 소리가 막 나에게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나는 실패라는 화성이 된 듯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키 작은 삭개오하고 내 안에 실패한 삭개오, 두 삭개오가 딱 만났어요. 이 말씀을 본 순간 딱 만났어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3절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삭개오가 왜 올라갔냐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자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건은 이겁니다. 맥은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도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실패 속에서, 이 포기돼야 될 상황에서 나를 살릴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줄 분이, 나와 함께 집에 돌아갈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와 함께, 됐다, 안 돼, 이제 그만 내려오라, 같이 집에 가자. 이분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구원주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관점을 확 바꿔야 돼요. 여리고성의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뽕나무보다 더한 십자가에 오르셨다. 성도님, 십자가에 올라가면요 실패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죄가 있고 스스로 허물 있다고 인정하고 자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 십자가에 오르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낙인이 꽝 찍히는 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저주하는 장소에서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죄 때문에, 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에요. 나의 죄, 나의 악, 나의 부끄러움, 나의 질병, 나의 숨기고 싶은 어떤 것, 나의 실패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쓴 채 뽕나무보다 더한 온 인류가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감동이 있으라. 십자가에 감동이 있으라. 오늘 십자가로 풀린다. 풀림. 십자가로 풀린다. 십자가로 풀린다. 영에 감동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이 생명, 이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영에 감동이 있을지어다. 감동이 있을지어다. 네가 살리라. 메마른 뼈다고, 에스겔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고, 먼지 속에 뒹굴어서 짝도 안 맞는 메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 다 죽은 인생, 짝도 안 맞는 인생, 그 모든 뼈다구에 주의 생기가 들어갔듯이 성령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여기에 감동이 있으라. 네가 살리라. 재산의 절반을 내놓을게요.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내놓을게요.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그냥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것이 이렇게 연결됐을까요? 이것뿐일까요? 조금 더 여러분 넓게 보고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정확하게 써놨고 있어요. 삭개오가 뭐라고 했는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얘기한 건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앞에 주께 여짜오되는 누가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은 주예요. 그래서 주께 여짜옵다. 삭개오가 입을 열어 주님께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된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그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시차예요. 시차.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누가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여러분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이 누가의 뒷목을 잡는 거예요. 도대체 삭개오를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가 어떻게 알았을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군지가 긴가민가 했을 텐데 차라리 랍비어라고 얘기했으면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주, 나의 주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삭개오가 얘기한 건 여태껏 나의 신은 돈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다니는 그 물질이, 배후에는 로마의 힘을 얻어 그 물질이 나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방법도 상관없이 가리지 않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의 신이었던 물질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는 돈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우상을 버려버린 거야. 자기의 우상을 던져버린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삶의 동기, 삶의 원동력, 내 삶의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확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에 감동하신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때 100세에 난 아들 독잘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감동하셨을까요?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을 때? 아니에요. 다윗 왕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실패한 다윗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 난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동하십니다. 여태까지 엄청 힘들겠지만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인생이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누가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썼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는지 사도행전에 집어넣으셨어요. 와,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셨어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냥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 그리고 기적과 표적,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 절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모인 것이 이제 왜 진동을 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감동이면 기쁨이 넘쳐요. 삭개오처럼 문제가 많지만 기쁨이 가득 차서 기쁨을 숨길 수가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난 기쁨을 숨길 수가 없도다. 성도여, 성령의 감동함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성령님은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모든 우울증 환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라. 불안장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라. 공황장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라. 모든 질병을 가진 자,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의 이름에 감동이 임하라. 모든 경제적인 홍수를 당한 자, 모든 살 길이 막힌 자, 실직된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함이 있을지어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라.